4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그것은 아마도 파란만장인가 파란만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루아침에 벼락 출세한 사람, 죄수의 몸에서 하루아침에 그날이에요. 당일날 총리대 시대에는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또한 경험하는 게 또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요셉의 희망이 나오고요, 절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14절을 여러분들 14절과 15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희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3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것은 요셉의 절망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쇠를 당근질할 때 뜨거운 불에다 놨다가 또 갑자기 참 물속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당근질 하듯이 좀 요셉의 인생이 어떤 희망, 소망과 절망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희망은 그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37장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10명의 형들이 시기하였고 그를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채색이라는 것은 즉히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채색옷을 입힌다는 그 의미는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은 세자를 책봉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그가 족장으로서 한 가정을, 그 지파를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채색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은 그의 장래는 탄탄대로였고 장래의 미래가 펼쳐지는 그러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속된 말로 금술을 불고 태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장밋빛의 쟁국 같은 미래가 펼쳐진 것이 아니라 끝없는 암울한 어둠의 나라로 떨어졌음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의 형들이 작당하여서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후계자가 아니라 족장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여서 진짜 고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화려하고 부유했던 사람이 이런 형편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생존 본능을 갖게 됩니다. 또 어쩌면은 형제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불타면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것이 첫 번째 요셉이 당한 희망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행히도 이 요셉이 팔려간 곳이 보디발의 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바로왕의 신하였습니다.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을 다스린 총무가 됩니다. 총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권한도 그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주인은 그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신뢰가 쌓이면서 요셉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왜 여기 끌려왔는지 종이 되었는지를 갖다가 말했을 것임을 갖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은 또한 그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은 야 너가 열심히 몇 년 동안 고생하면은 수고하면은 내가 너를 자유 몸이 되게 하겠다. 난 이런 무언의 약속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셉이 갖는 소망입니다. 그래 열심히 잘 주인의 마음에 들게 성실하게 일한다면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계속해서 그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면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말하기는 믿음의 보상심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소망은 바로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일에 성실히 열심히 다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에도 흡족할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고 어떤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게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실 거야, 내가 원하고 기도한 모든 바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보상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과 고난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깜깜한 절망만이 그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킨 대가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히 감옥에 갇힌 일이 아니라 그 이미 이전에 주인의 아내를 범한다는 그 죄목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생명은 보존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요.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손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점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더 억울한 일이 더 온갖 오해와 비난들이 쏟아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처럼 억울한 옥살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보증을 잘못 얻다가 모든 가족이 길거리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자식이 잘못되고 또 죽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재난들도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면의 나의 깊은 속에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부인할 수 없는 그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필립 얀시라는 사람입니다. 필립 얀시 기독교 크리스찬의 그 저술가인데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책 이름 잘 모르겠는데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 우리 한국 글로 번역된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상황을 잘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썼는데 우리 신앙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면의 깊은 속에서는 자기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그런 것들이 경험하면서 내분의 그 깊은 내면의 속에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필립 얀시는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 삶은 수동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적당하게 함께 참여하고 적당하게 함께 교제하면 그것을 만족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믿음의 보상 심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이 보상 심리가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한번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마도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믿음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렇게 사용할 수 있음을 인하여서 주여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생각과 주의 의지와 계획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맡기는 자세가 바른 믿음의 자세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두 번째 이렇게 큰 희망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 번째 희망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감옥생활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 5년 정도 됐겠죠. 그 감옥생활 속에서 그는
또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모든 일들을 맡아 주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관리하는 그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사람에 분명히 복직할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나는 절대 여기에 그런 억울한 일을 그런 일들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요셉은 당신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를 했다면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복직하게 되는 말도 복직하면 당장 너를 여기서 내보내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가도 전혀 소식이 없는 겁니다.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소식이 없습니다.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1년이 남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다시 요셉은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바로에게 그 사정을 알아가지고 요셉이 석방된다면 자유몸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는 고향으로 달려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다 고하면서 그 형들에 대한 복수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발발을 빌겠죠. 아,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석방대에서 나갔단다면 어쩌면 피해 역사가 전개됐을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바람대로 그 모든 것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반대로 정반대로 더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은 이제 아무 그냥 꿈에 지나지 않냐는 허황된 것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10년 넘는 그 세월은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셨습니다. 앞에 그 절망으로 그 인생이 끝났다면 참으로 진정 허망한 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르는지 모르지만은 2년인지 3년인지 4년인지 5년인지 어떤 시간이 모르지만은 고통의 세월은 계속되었습니다. 절망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는 무르익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익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시간들이었고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그를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죄수의 의복을 벗고 왕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왕이 말하는 그 꿈의 모든 것들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 갑니다.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다가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만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그 수확의 5분의 1을 걷어서 저장하십시오. 각성에 저장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 요셉의 말을 듣고 왕은 결단을 내립니다. 즉각적으로 그를 총리로 앉히게 됩니다.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런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근데 몇 시간 흐르는 그 속에 그는 그날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불행과 억울한 일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 큰 영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채석을 입고 생활했던 그 안양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수의 몸으로 수년을 갖다가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간수장이었고 가정총무였으면 좀 괜찮게 살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105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도다. 그의 발에 착고가 차고 그의 몸은 쇠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갖은 고생을 하면서 그 10년 넘는 세월을 갖다가 기다렸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고생을 당하면, 무슨 일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내게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요셉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였던다면 그들은 마음이 삐뚤은 상태, 진짜 사회가 개판이다 라고 하면서 반사회적인 성향도 보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요셉은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일하는 것이 뭡니까?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를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 당하는 억울한 일, 우리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 인생에 당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요셉에게 끝없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너희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너희 억울한 사정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니면 어떻게 했냐?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라고 말했잖아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요셉은 그 극한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 심령이 완악하게 되지 아니하고 삐딱하게 되지 아니하고 더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로서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에게 큰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또한 억울한 일, 또한 감당하기조차 힘들기 어려운 그런 일을 쏟아 부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억울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상황을 이끌어가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져감을 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만 이런 일들을 주어집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만이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결국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십니다. 그 인생의 위대한 반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토해내도록 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그 자리를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그 자리를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13년 전 17살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채석을 입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쪼르륵 달려가지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자랑합니다. 형, 내가 너의 꿈을 꿨는데 말이야. 아주 촐랑대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아와 실바의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아주 낱낱이 아버지에게 고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성경 37장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여정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입니다. 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데 있어서 내 감정을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내 억울한 일을, 분노를 토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내가 당신의 뜻 가운데서 내가 당신이 도와되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신앙의 아름다운 정서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사건과 그런 환경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뜻과 계획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또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이해